복을 받는 방법. 복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 이 복을 한자 복을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복을 똑바로 안 세워놓고 이렇게 뒤집어 놨느냐 물어보니까 복이 나가지 않게 하려고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이 복을. 예, 쏟아지지 않, 예, 복이 쏟아지고 담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 봤더니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의뢰하는 그 사람이래서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못하다가는 그 히브리서 2장 1절 3절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그죠? 유혹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그 4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 그리고 재앙을 만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한 자가 있고 어디를 가야 될지 헤매는 자가 있는데 있다는 겁니다. 헤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1편 3절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11절에 보니까 불안하고 낙심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42편 3절, 시편 42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방법. 다 복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7절에 시편 1편 1절 6절에 그리고 시편 41편 또 42편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차를 막 정리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막 이런 누가 뒤에서 나한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나? 이 아이가 저를 이렇게 우산을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산을. 한 고등학교 2학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비를 맞고 있으니까 그 뒤에 와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너 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비 맞고 계셔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우산을 받쳐드릴 테니까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너 몇 학년이니 했더니 저 고등학생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유 고마워 야 너 되게 이렇게 나한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빵이 있었거든요. 빵이 있었습니다. 빵 200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걔한테 줬어요. 야 너 이거 가서 먹어라. 먹어. 내가 너무 고마워. 내가 이때까지 많이 고등학생 애들 많이 다니는 거 봤는데 나 이거 너한테 주고 싶어 해가지고 얘한테 빵을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 가 그래 알아서 고마워 하고 갔는데 또 제가 비 맞고 이렇게 가니까 막 따라오면서 막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예수 믿니? 했더니 네 이러더라고. 네. 그래. 아유, 너 예수 믿는 애구나. 그러니까 나같이 이런 사람들 불쌍해 보였구나. 했더니 아예 불쌍한 건 아니고 비를 맞고 계셔가지고 제가 쓰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쭉 보면서 그래 맞다.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주고 싶은지 막 있는 것까지 막 주고 싶더라고요. 야 이거 주고 이거 뭐 가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민준이하고 승준이 빵 주려고 샀는데 걔한테 이렇게 주고 한 네다섯 개 걔한테 주고 한두 개는 가지고 했는데 고맙잖아요.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복 받고 싶다고 네가? 그럼 너 이거 하면 돼.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의뢰해봐. 내가 그만 알아서 할게.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늘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라고 여러분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비행기를 시카고에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옆에 유대인들이 탔어요. 유대인들 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걸 봤더니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앉을 때부터 그 도착하기까지 계속 읊조리더라고요. 뭐 무슨 말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읊조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겠죠. 뭐. 계속해서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앉을 때부터 그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읊조리더라고요. 아 저게 묵상이구나. 저게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그 가난한 자를 정말 실패한 자를 재앙을 만난 자를 갈급한 자를 헤매는 자들을 몸이 아픈 자들을 불안하고 낙심한 자들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올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아유 기특하다 너 잘한다 이것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은 제가 밥을 같이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유독 그날 민준이가 좋아하는 밥이 있었어요. 아니 그 반찬이 있어 반찬이 있더니 얘가 막 먹더니 뭐라 하냐 저한테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야.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해요? 맛있는 걸 먹더니 야 여기가 천국이네 천국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맞다 너 수준이다. 여러분 그게 천국인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먹는 것 마실 때 행복하잖아요. 민이는 먹을 때 안 행복해? 민이 콜라 마실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 그게 뭡니까? 그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죠? 먹고 뭐 먹는데 뭐 그게 뭐 귀중합니까? 마실 때 뭐 귀중해요? 뭐 잘 마셔라. 뭐 그걸 니니 좋아하는 거 계속 마시면 되지. 그러나 건강만 챙겨야지. 건강. 그 하나 먹을 때 운동장 3바퀴를 뛸 때 이게 다 없어집니다. 3바퀴를 돌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그 희락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알아야 될 것은 내 경험과 내 통밥,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내 경험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많잖아요. 여러분, 내 경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레미야 33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심지어 바벨론 왕에게 너희를 넘겼다라고 했어요. 넘겼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이스라엘에 있는 현장에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심지어 바벨론 왕에게 너희를 넘겨버렸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 왕에게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면서 얼만큼 잔인하게 끌려갔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보는 앞에서 딱 죽였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 뽑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잔인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이고, 비참하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을 다 뺏어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귀를 있잖아요. 귀를 다 올가매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저 바벨론으로. 왕이.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여기 앞에서 굉장히 비참한 사건을 보고 그걸 눈이 없어졌다. 사람 미쳐버립니다. 사람 미치죠. 눈은 다 뽑아버리고 자기의 앞에서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한 다음에 눈을 빼버렸으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뭐라 하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바벨론 왕에게 너희를 넘겨버렸다. 여러분, 그것이 정치를 잘 못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기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기근의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지금 사람들끼리요, 막 칼 가지고 막, 지금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막 옮아가지고, 이 사단이요, 막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를. 여러분, 그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바벨론 왕에게 넘겨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하냐? 두렵습니다. 두려움으로. 또 한 가지는 분함으로. 얼마나 분합니까? 시드기야 왕은 분함 가운데서 막 갔다니까요. 분함으로. 큰 분노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분노를, 하나님의 그 기근을, 하나님의 그 왜 바벨론 하는 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보내십니까?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전염병이 왔다.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 있으세요? 영적인 전염병이 왔다. 영적인 기근이 왔다. 영적인 칼을 막 휘두르고 있다. 영적으로 바벨론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두렵습니다. 분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났다. 큰 분노가 일어났다. 분함을
분란이 일어났다. 분함이 일어났다는 두렵습니다.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네 경험으로 안 되지? 네 통밥으로 되디? 너의 그런 경험과 통밥으로 이때까지 되어 왔는지 내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디? 안 되지? 내가 이제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안전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분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여호 에레미야를 대신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이곳으로 너희를 토기나 돌아오게 하겠고 안전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복음 속으로, 복음 속으로. 여러분, 복음 속으로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으로 돌아와라, 너희들. 이곳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난 너희를 안전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해.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왜 저쪽 가서 막 안전을 찾아? 왜 저쪽 가서 우리를 바벨론 왕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곳으로 와, 이곳으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복음 속으로 와. 이곳이 안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기를 분해요, 분해. 큰 분노, 분함과 큰 분노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를 않아.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가죠.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이익, 내 유익 이거 막 다 따지면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으로 와.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이쪽 저쪽 갑니까? 우리는 쉽게 저쪽에 갔다가 이쪽에 갔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이 여러분을 막 휘어잡고 막 흔들어낸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또한 얘기하십니다. 이곳으로 와, 이곳으로.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으면 계속해서 기근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칼로 막 어쩔 때는 막 칼 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칼로 바벨론 왕이 막 이제는 막 바벨론 왕이 막 대놓고 내놔 가져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막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분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곳으로 오면 돼.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저 사마리아로 가야 됩니까? 여기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짜 장소를 생각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와 이 말인 거죠.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여기로 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그렇다면 안전한 곳에서 이곳으로 온 여러분에게 뭘 가지고 있느냐? 영원한 언약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이 있어. 여러분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여기에 있었던 에레미야에 있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영원한 언약은 뭐냐?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가 저곳으로 가자! 이게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너네가 돌아오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길.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한 마음, 한 길을 주어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를 안전하게 하고 너희가 있는 곳으로 오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너희는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길, 한 마음과 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왜 모입니까? 우리가 바로 한 마음과 한 길 되시는 자기들과 또한 자기 후손을 위하여, 그죠?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야 되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너희들의 후손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냐? 한 마음과 한 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세 길 있죠. 하나님 분명히 안 하실 거야 하면서 또 한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한 마음과 한 길을 했는데 또 모르지 하면서 또 한 길을 또 만들어 놓고 여러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 안 하시면 난 이렇게 진행하면 되니까 두 길, 두 마음을 가지고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져. 너와 너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한 마음과 한 길을, 그죠? 그 후손에게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해라. 경외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경외가 뭡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나를 위해서 이 한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한 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 언제 그 영원한 언약을 제가 이렇게 듣나 봤더니 식사 시간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 시간에. 한 번은 제가 고옥기 권사님하고 밥을 먹는 시간이 됐어요. 저한테 대접하시겠다고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먹으면서 고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에게 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이유를 딱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 멀리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고 권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눈금없이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이제 자신의 어떤 과거를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이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을 어디에?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해라. 에레미야 33장 40절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 한 마음 속에, 한 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두시라니까요. 마음에 두고 떠나지 않게 해라. 여러분, 그게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요?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마음에 두느냐?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41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복을 주되 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복을 준다. 무엇을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딱 두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에레미야 33장 42절에. 그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데요? 보좌에서부터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요 그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복을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세 번째는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왕 앞에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뭐라 하느냐? 33장 44절에 36절에 보니까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왕 앞에 여러분이 경외하는데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참 왕이 되시며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예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참 선지 되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는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그것이요 바로 거기 여러분 머무른 것이 안전하며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고 떠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보시라니까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두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죠? 여러분의 그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두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마음에 두고 떠나지 않고. 그 언약을요 제껴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 탁 두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 참 선지자 되시는 분이, 참 제사장 되시는 분이, 참 왕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쁨으로 복을 주며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재앙을 만난 시대,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시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이제는 나만 보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보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그곳으로 우리가 갑니다. 그곳이 안전하며 그곳이 사는 곳인 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께 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